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 37편 말씀입니다. 시 37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아예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어서 통째로 다 같이 이 말씀을 천천히 낭낭한 목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함과 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화는 꾸러지이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악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이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이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서운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나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는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신 그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다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경청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또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경외학교에서 만난 하나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22절에 보면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경외학교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34편에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34편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 공허함이 오죠. 그럼 그 결핍을 채우려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찾거든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돈을 찾기도 하고 각종 중독들 게임이나 혹은 뭐 주식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여러분 취미 따라서 뭐 쇼핑이라든지 뭐 온갖 것들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젊은 사자는 용맹해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밀림의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를 채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랄지라도 때때로 궁핍하고 자기가 왕일지라도 자기 배를 고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가지 좋은 거? 야, 참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땅의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건강도 생명도 장수도 그리고 지혜도 부와 명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태필린 복음 주일날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야, 지금 제일 귀에 저는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무엇이 줄 것처럼 살거든요. 다른 데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을 것처럼 10대 때는 친구랑 채팅하고 친구랑 놀고 친구랑 하면 그게 배워야 될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근원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 돈이 최고야. 돈 있는 사람 최고네. 학벌이 최고네. 백이 최고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맛보고 어느 위치에 딱 올라가면 더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거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자, 나에게 마땅히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나도 그를 존귀케 하고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고 생명력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예를 다윗이 시편 37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우리 현태 형님 또 숙제가 생겼어요. 37편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멘. 여러분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대신해서 외우셔서 혼사복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마음에 부딪히는 구절부터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 전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 주변에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남을 멸시하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거나 심지어는 갈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짓밟거나 배신하거나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니까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추앙을 하고 심지어 장례식마저도 굉장히 국가장이다 혹은 뭐 문화인장이다 뭐 무슨 장이다 해가지고 막 나라 전체를 막 들썩들썩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왜 그것을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누구 앞에서 기다리래요? 뭐 하면서? 잠잠하면서. 왜 잠잠할까요? 그 다음에 잠잠 안 하면 뭐 한다고요? 불평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니,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잘되고 떵떵거리고 유명세를 타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쫓겨나고 굶고 누명 쓰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좀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쫓아가 다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쫓겨난 자들, 억울한 자, 한 맺힌 자, 누명 쓴 자, 또 당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가해자도 있었겠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짓밟고, 그래서 그 살인도 하고 뭐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도망자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안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나도 좀 품 있게 주변에 변호사나 판사나 사자 돌아가 의사나 또 뭐 사자 또 뭐 있죠? 장의사도 있죠. 하여튼 뭐 주변에 사자 들어가는 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판사님도 좀 다니시고 서울시장도 좀 오시고 대통령도 가끔 방문하시고 유엔 사무총장도 좀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품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도 좀 미리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땅을 사서, 그렇죠? 지하철 들어올 곳과 공항이 들었을 곳 뭐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미리 우리가 지분 나눠가지고 딱 n분의 1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죠. 지금 과거 정권의 그 국정원장조차도 지금 이제 소송에 걸려 있죠.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그 불의한 일들을 좀 들춰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봅시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불평하게 돼요. 또 시기하게 됩니다. 8절.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반응이 있어요.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문정권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을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오히려 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에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되면 내가 악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되고요. 심지어 더 큰 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시면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당장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분내고 왜 노를 버리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불평할까요? 여호와 앞에 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게 단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다, 내 마누라가 내 마음 안 알아준다, 우리 자식 새끼가 어떻고, 우리 직장 사장님이 어떻고, 또 정치인들이 어떻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내 눈앞에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제일 크게 봐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며 살았다고 다윗이 고백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가장 끌어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고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 속에 쓴뿌리가 드러납니다. 내가 권위자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네. 내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네. 시기하는 마음이 있네. 그리고 비교하는 성향이 있네. 내 안에 열등감이 있네. 우월감이 있네. 하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혈기가 이렇게 강하네. 이게 보통 혈기가 아니네.
내 속에 이렇게 우울한 기질이 이렇게 강하네 하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자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 소질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슬퍼하리 나는 여호와로 우울해하리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단 말이죠. 읽어봅시다. 어디 갔지? 4절 읽읍시다.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악인은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과 사랑이거든요. 공의와 인자거든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무서울 정도로 두려운 위험 있는 존재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예요. 공의. 흔들림이 없어요.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하고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불쌍히 여기고 부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마음의 중심 있는 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근데 이 37편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오늘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37편에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새끼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방법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말하면 my way를 버리는 거예요. my way. my way가 아니라 his way. 내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40편 10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생명책과 여러 책들의 기념 Book of Remembrance 기념의 책에 보면 각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어요. 다윗이 그걸 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걸 봅니다. 모세도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책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다 요한도 책들과 여러 책들을 보잖아요. 생명책을 보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이웨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마이웨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마이웨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럼 이제 마이웨이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His way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래서 my way, 내 길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 여기 맡긴다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갈랄. 그게 뭐냐면 돌을 굴리는 거예요. 돌 굴러가잖아요. 갈갈갈갈 굴러간다 이런 거예요. 갈갈갈갈 굴러간다는 거예요. 길갈 할 때 그 갈이거든요. 갈갈갈.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돌이 어떻게 굴러요? 떼구르 굴러가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갈갈갈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양이가 어떻게 울어요? 야옹. 미국 사람들은 미야옹 이렇게 울거든요. 우리는 강아지가 어떻게 짖어요? 멍멍 짖죠. 미국 개는 바우 바우 그럽니다. 바우. 맞나요? 바우 와우. 그러니까 고기 먹은 미국산 한우 먹은 개들은 바다 발음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영화 보면 적구리 골짜기를 지나갈 때 위에 큰 돌을 위에 어떻게 매복해 있다가 굴려버리죠. 그러면 적군을 쳐버리잖아요.
그럼 굴러온 돌을 다시 벼랑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나의 길을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굴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으로 다시 그 원상태로 올리지 못하도록 굴려버리는 거, 이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가져가요. 남의 것까지 중보한다고. 또 열받아서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마음에 말 한마디에 삐졌어요. 그러면 더 큰 근심과 분노와 그걸 가지고 싸져. 안 돼요. 일단 굴렸으면 끝나는 거.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큰 바위, 인생의 무거운 바위를 그냥 굴려버렸어요. 그러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보면 그러면 그가 이루신대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거룩이야. 세상은 성공하라고, 성공하면 유명해지고 성공하면 인정받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성공 이꼬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보호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인도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최고의 계획을 짜놓으신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습니까? 또 다양한 직장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때 선택할 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잖아요. 지나고 보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최악일 수도 있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수 많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실래요? 아니면 알파 오메가, 처음을 끝처럼 끝을 처음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실래요? 그러면 돌을 굴려야 돼요. 마이 웨이라는 돌을 하나님께 굴려드려야 돼요. 일단 굴러갔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한 번에 탁 이루는 게 아니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 크는 거 보면 너무 이쁘죠? 우리 그 예건이 자라는 거, 하늘이 자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예, 샤샤도 동생 생겼다고 막 컸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거 보세요. 벌써 예일이가 중학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그리고 누구야? 우리 에셀이, 예? 이제는 의사 표현 다 합니다. 싫다 좋다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이 자라갈 때 부모의 행복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거듭난 이후에 영적 아기였는데 젖을 먹다가 말씀을 먹고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힘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 말씀으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받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악한 길, 죄악된 길을 갔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불을 만졌을 때 그 뒤는 여러분 뺨을 맞았을 때랑 불에 뒤었을 때 어느 게 고통이 더 크죠? 불에 뒤었을 때, 물집 잡히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을 입으면 아예 이제 회복도 안 되잖아요. 특별한 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은. 수술을 받아도 온전한 회복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정도에 따라 그냥 간단히 뜨거워 하는 정도가 있고,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화상을 당해서 생명력을 잃어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한 손해잖아요.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요? 살 길은 His way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경외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쭉 나눴죠. 이거 외에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배웠던 경외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 분야에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재정 분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빨리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 땅, 어떤 사람 교육, 어떤 사람은 건강, 치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분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서로가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걸 보고 되게 은혜를 받고요, 배웁니다. 순종하는 속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에 어젠가요, 그 유튜브에 제가 설교한 거에 댓글이 달렸어요. 폴란드에서, 지금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폴란드에서 유럽 동부 쪽인가요? 그 폴란드에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속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교회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는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그 폴란드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유집사님께서 알아서 날려줘요, 이렇게. 근데 한 번 딱 이렇게, 전에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랬지만 저기 어떤 분이 등록하셨어요, 가정이. 그래서 언제 처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2년 3년 전부터 목사님 말씀을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3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천하신 김영임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전혀 몰랐죠, 관계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요? 저예요, 저. 그래서 천국 가면 제가 그분 담임 목사님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진리를 전하기만 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치유하고 온갖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마음 중심에 새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이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빛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의 의와 너의 공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가 지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게 감춰져 있더라도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남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남모르게 구제하고 남모르게 중보하고 남모르게 헌신하고 남모르게 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행했던, 말씀 따라 행했던 의, 말씀 따라 대가 지불했던 그 공의, 이것을 빛 가운데 정오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었으니까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또 그와 관련된 구절이 더 있는데 굉장히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의 복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뭘 차지한대요? 자, 여기서 땅은 무슨 땅일까요? 부동산이요. 할렐루야. 예. 토지, 전, 밭, 답, 임야. 아멘. 안 믿는 분위기인데 여러분이 매일 밟고 다니는 땅이라고. 그 땅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땅이에요. 땅.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얻고 동시에 뭘 얻어요? 땅을 찾거든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 아멘. 그럼 뭘 준대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땅이 있으면 여러분 월세살이 전세살이 힘드시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아멘. 근데 보세요, 내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내 땅이니까 빚이 없는 내 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평강이겠죠. 입이 째지겠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월세 살면서 또 주인이 전세값 올렸다고 월세값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2년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강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들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라는 게 뜻이 뭡니까?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무엇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 예절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 많아요, 주변에. 저는 이제 각 나라를 다녀보면 도시화되지 않은 시골은 전부 다 착합니다, 사람들이. 무슬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잖아요, 선대합니다. 잘 먹이고요, 손님 왔다고 잘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뭐 무당이든 뭐든 착한 사람들이 널브러졌어요. 가면 제가 목회자인지도 알지만 그냥 먼 데서 손님 왔다고 귀한 거 대접하거든요. 종교와 상관없이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는 유들유들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고 화도 잘 안 내고 평생 화내는 걸 못 보고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온유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구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아니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뻣뻣이 서야 돼요. 근데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과 아무리 틀리고 우리의 전통이나 이렇게 틀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잘 휘어지는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구부릴 줄 아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빳빳한 생각을 꺾고 구부려서 어떻게 납작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혀를 잘 다루라 그러니까 혀도 절제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점점점 예수님을 닮는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비롭고, 그죠? 관대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후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그렇죠?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땅을 주신대요. 여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유업으로 받는다는 단어가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예요. 클레로노메오. 뭐 쓰지 마세요. 저도 피곤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비 뽑아 이긴 자 혹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큰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아들이 있는데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후사 상속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은총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예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 이래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리라 할 때 그 단어예요. 상속받는.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배했다는 그 나라 상속받는 거. 여러분 수고해서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들 있죠. 이걸 받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게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증인 되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다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세상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평생 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로서 친자녀가 돼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 얻으리까도 상속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영생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땅을 많이 파거나 혹은 빌 게이츠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이게 공통적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점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땅이 필요하신 분만 아멘.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의 복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저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경외함을 거부한 사람이죠. 그러면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하고. 29절 읽읍시다. 29절 시작.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뭘 차지한다요? 그럼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그 밑에 나오죠. 의인. 자, 여러분 생각하는 의인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사형리에 동의했으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 천만에요. 네, 표면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진짜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다른 방언을 말하죠.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하고 예언하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전에는 내 혈기가 말하게 함을 따라 말했어요. 내 생각과 주관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깜짝 놀라게 못 배운 놈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왜요?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니까. 스데반이 말을 아주 긴 설교를 사도행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기질 못해요. 왜요? 성령의 말하게, 성령 충만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 소견과 경험을 하면 여러분 수준밖에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교만, 열등감 이런 것들이 농축돼 가지고 말의 권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안건이나 회의나 계약이나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순식간에 얘기가 돼요. 통과가 되거든요. 전에 우리가 멕시코에 선교를 갈 때 통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제 물품들을 줬잖아요. 우리가 가방 19명이 가면 가방 2개 중에 하나는 다 구제 물품을 채워가거든요. 어린이용 고아들을 위해서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티셔츠니 온갖 것들을 막 잔뜩 채워갑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다 잡아요. 다 잡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아예 다 뺏겼어요. 아예 고위공직자 와가지고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나오니까 그 현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 1시간을 설득한 거예요. 1시간을 설득했는데 스페인어로 1시간을 설득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나한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어설픈 콩글리시로 스페인어 쓰는 사람한테 어설픈 콩글리시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아주 심플했어요. 이거 우리는 필요 없는 거다. 이거 우리 필요 없는 거다. 그런데 이 물건을 받고 기뻐할 우리 고아들의 그 웃음을, 행복을 당신이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 옆에 서 있던 돕던 사람들이 울어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소고기 스프가 들어간 라면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 농수산물이 안 된대요. 소고기 스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그리고 또 돌아올 때 또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 우리 팀들이 다 끓여 먹었거든요. 보세요.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되거든요. 의인이 입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입이 지혜로, 입에는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혀에는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황에 맞는 분만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냥 구원의 교리에 동의한다고 받는 의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이 내 마음에, 주인의 법이 내 마음 중심에
있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입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뭐라 그랬어? 성경은 잠언서의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문자거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고, 그래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은 분만 아멘. 그럼 여러분이 경외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에서는 직장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꿈과 야망과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그래, 의인은 17절에 보면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자, 악인의 팔은 그 악하려고 행하는 팔에 오히려 꺾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 안 넘어지는 사람 없다니까요. 원수가 공격하죠. 내 안팎에 연약함이 있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또 부부관계라든지 또 함께 교회 공동체라든지 여러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서 다시 못 일어나는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건져서 승리의 산의 정상에 올려놓으심으로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욕심의 길, 또 땅의 축복에 매여서 우상에 빠지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로움의 자리,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아요.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쳤어요. 복을 받으면 끝, 기도응답 받으면 끝,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거 얻고 원하는 돈 얻고 원하는 거 승진하고 원하는 계약 따르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복 받은 걸로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뭐예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안에는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길이라면 그것은 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견고하고 정결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포장지에 복을 담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단련되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당하지 않을 그 이유는 그가 22절에 40절이네요.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싶죠?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39절에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3시간, 5시간 혹은 어떤 사람 10시간 막 이렇게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 생각을 바꾸세요. 내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뭐예요?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는 거 수다 사역. 아멘. 수다 사역, 채팅 사역 있잖아요. 셀 모임 되게 좋아해요. 뭐 끝날 틈이 안 보여. 그냥 뭐 말 못하다가 죽은 귀신 들렸나 막 속에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그 굉장히 위로받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24시간. 우리 김 목사님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성령께서 24시간 대화를 시키더래요.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런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한 집 사는데. 그렇게 동행하는 줄 몰랐거든요. 입이 무거운 사람, 입술이 무거운 사람이거든요. 그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거든요. 그리고 충성됨이거든요. 인내거든요.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잘 박힌 모처럼 충성됨을 지킨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통과했다 하면서 새로운 시즌, 새로운 권위, 새로운 지경의 확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필요하신 분만 아멘.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럼 9절에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고 2절에는 11절에는 온유한 자라 그랬죠. 22절에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딴 데서 복 찾으시면 안 돼요. 대학이 여러분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집 장가 가는 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의인은 입술 지켜야 되겠죠. 입술. 그리고 마음이에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이 아주 중요해요.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누구를 바라보래요? 내 마음의 사모함이 여호와께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날마다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주여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는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집을 주면 내가 감사헌금 하겠고, 우리 자녀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한떡 쏘겠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교회에 떡 한번 쏠게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안 주시면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이렇게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갈 그 다음 펜션도 한번 보십시오.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 강화도 보면 그 섬들이 있는데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게 우리 동막해수욕장에 또 하루 또 머드팩을 할 겁니다. 조개도 줍고 물 빠졌을 때 가서 어른들은 안 하려고 할 줄 알았더니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수영장인데 왜 거기 지저분한 뻘에 들어가요? 뻘쭘하게.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반응이, 그래서 저는 빼려고 했어요. 옆에 수영장 있는데 족구장도 있고 족구하다가 수영하고 땀나면 수영하고 그럼 식으면 다시 족구하고 뭐 축구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그렇게 할까요? 반응이 없잖아요. 무조건 바닷가에 가야 돼요.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10분 거리면 됩니다. 동막수영 10분 15분 거리거든요.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 떨어질 때 비추는 그 석양의 아름다움이라든지 하늘의 별들, 그 광채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손 보세요. 여러분 눈동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젖먹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기에, 중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의무는 율법이고 그 가치를 사랑하게 되면 자유함이 있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은 즐거움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라면 싫거든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찾게 되고 찾는 만큼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또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럼 내 소원이, 전에는 내 욕심과 혈과 육의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소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땅일까? 보세요. 땅 나오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자, 보세요. 핵심은 도의 도. 그분의 길. 그분의 길. My way가 아니라 his way라 그랬죠. 그분의 길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네가 너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땅을 주리라 하지 않아요. 주리라고 하셨죠. 약속은 하셨어요.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걸 차지하는 사람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밟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동서나무 종양으로 다녀보라. 네가 발로 밟는 땅 주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밟는 만큼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구하는 만큼 주신다고 또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 야베스 기도 선포하셨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로 주여 나를 지경을 넓히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expand my territory. 나의 지경을 확장시켜 달라고 능동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예전에 좀 마음 상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좋은 선물을 여러 차례 줬는데 반응이 이럽니다. 아주 귀한 선물 줬더니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좀 성의가 없었나? 내가 더 좋은 걸 줬어요. 얼마나 불쾌한지. 그다음부터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근데 작은 걸 줬는데 이것도 막 쓰다가 이거 드리기 미안해서 그래도 혹시 필요할까 해서 필요하면 줄까 해서 했는데 막 너무 감사하다고 꼭 필요했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럼 막 더 주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에요. 스스로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가 찌질이도 가난해가지고 남의 맨날 빚을 꾸어야 되고 이 집 저 집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고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혹은 식사할 값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아들아 넌 참 경건하구나, 너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교회가 잘못된 경건, 잘못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가난했대요. 바울도 가난했대요. 베드로도 가난했대요.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믿음의 조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가난했다면 우리가 가난의 복을 받아야죠. 가난이 축복이라면 우리가 가난해져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마침내 거부가 됐거든요. 힘이 창대했거든요. 은금과 우양가축이 풍성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삭도 가난해요, 부유해요? 야곱은, 12아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헌금한 게 민족 전체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다윗은 복을 받았다고요. 그 다윗이 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넙죽 받아야 돼, 넙죽.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그거 없이도 전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주는 걸 안 받는 거예요. 방언은 말지언사니까 안 받겠다고. 나는 야야야야 또 랄랄랄라 싫어요. 좀 품 있고 폼 나는 거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고,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해요. 자기도 가질 뿐더러 자기 자손들에게 주고 또 자기의 참모들에게 나눠주고, 그죠? 원수에게 빼앗겼던 지경을, my territory, 나의 지경을 확장. 솔로몬도 그 복을 받거든요. 다윗이 잃어버린 영토 가나안
민족들의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거든요. 통일한 걸로 이루잖아요. 솔로몬은 그 지경을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 보면 봅시다. 24절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까지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큰 지경을 확장시키거든요. 여러분, 물질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재정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받았는데 왜 줬는지를 모르거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아는데 자기 욕심을 내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폐해들 때문에 고통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말 나온 김에 왜 주셨을까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가진 자들이 전부 다 내어놓죠.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으로 여기지 않았더라.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다 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과 건물을 차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그죠? 땅의 소산물로 말미암아 땅의 가치는 물가보다 항상 높거든요. 땅의 가치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정관동 헤어 스케치를 하든 아니면 학원을 하든 아니면 근린 상가 시설을 만들든 혹은 선교 센터를 짓든 혹은 말 그대로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수확을 얻어서 한다든지.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거든요. 지금 곳곳에서 경고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식량 굉장히.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 재앙에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전염병과 식량이거든요. 전염병과 식량. 자급자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담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선포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 뭐예요? 땅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 인간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하거든, 종 생활하거든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게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구하고 공격적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떤 땅 준대요? 네 발로 밟는 땅. 두려워서 못 가면 못 얻습니다. 나 돈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인물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면 못 받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오늘 그 축복의 장에 보면 땅과 관련된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땅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현재 진행형으로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땅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땅은 문자적인 땅입니다. 또 확장한다면 여러분의 전문 영역이에요. 교육 분야, 예술 분야, 사업 분야, 또 각종 분야들 있죠. 그 분야에서도 꼭 밟는 땅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테리토리가 있잖아요. 영역 있잖아요. 영역. 그 영역의 확장인데 어디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밟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확장하는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면 산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산마을을 구해야 돼. 산마을. 그 실제로 헤브론을 얻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거든요. 거인 족속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아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밟는 땅 주겠다 그랬더니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있거나 철기 문화를 쓰는 족속은 안 가요. 서로 안 갈라 그래. 그리고 어떤 지파에서 분배해가지고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를 도와서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안 갈라 그래. 전쟁이 뭐 장난입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팔이 잘릴 수도 있고 눈이 뽑힐 수도 있고, 그죠? 내 자식을, 아내와 자식을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 안 갈라 그러죠. 왜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주춤주춤하거든요. 주님께 그때 믿음을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주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주님께서 차지하겠다 그러거든요. 땅을 주신다가 아니라 차지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발을 밟아서 대가를 지불해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이제 거의 1년 몇 개월 지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자마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가 셧다운 시키라고 정부에서 명령 내렸잖아요. 저는 거꾸로 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있거든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셧다운할 때 저희는 40일 작전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발견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걸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면 제가 전에도 좀 나눴지만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기 경남 지방에 한번 그 아파트에서 하는 개척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집회인가 하여튼 3박 4일인가 집회를 갔습니다. 혼자서. 어른 10명, 아이들 10명.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둘째 날 말씀 전하고 막 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사람들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초청한 전사님이 무릎을 꿇으시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예언의 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저 그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그 땅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거든요. 문자 그대로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그래서 전사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있는 자들이 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 온유함을 보고, 그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인데 마치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았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바친 것처럼 전사님 발 앞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땅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하고 예언을 마쳤어요. 굉장히 지금도 막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할머니가 현금 30억에 부동산 문서 70억을 가져왔어요. 그 각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문서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100억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놀라지도 않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분과 그 교회가, 그 할머니가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그 딸의 어머니죠. 예, 그분 따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엄청 핍박했어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이 났죠. 이제 죽는다고 이제 인생 정리하라고.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는 환자 할머니,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할머니를 교회가 그 가정집이라 그랬잖아요. 아파트 좀 넓은 집. 그 가정집에서 24시간 순번 정해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중보해 줬어요.
병수발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전사님이 기도했는데 암이 나와버렸어요. 물도 못 마시는 사람이 물 마시고요.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암이 나왔고 나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 딸 교회 가도록 허락한다. 핍박 안 하겠다. 나는 불교 신자니까 불교로 간다. 그러고 가버려 주셨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째 그런 일이? 아니 암이 나왔는데 불교로 가겠대요. 불교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재발했어요. 이제는 아예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도 교회가 또 다시 그 고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는 불교로 간다고 하신 그 할머니를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 그 할머니를 모시고 똑같이 24시간 찌개로 똑같이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남편도 바람피고 다 가버리고 자식들도 돈 때문에 싸우고 내가 이제 벌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몸에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믿고 의지할 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돈 있으면 우리가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 다 깨져. 자식들은 돈밖에 몰라. 남는 게 아무것도 내 몸 병 들어간 거 이 돈 벌려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나는 녹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전 재산을 바치고 간 거예요. 그게 불과 6개월 사이에 된 거라니까요. 그냥 복을 빌면 옵니까? 선포하면 그냥 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알라딘 램프처럼 도끼방망이처럼 뚝뚝뚝뚝 100억 와라 그러면 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억이 와라 그럼 옵니까? 무슨 차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새긴 사람. 다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약속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한 가지를 순종을 하는 그 족족 하나님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이분은 그 온유함에서 승리한 거예요.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기껏 낮게 졌더니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괘씸한 그럽니다. 이런 괘씸한 우리 교회 다시는 발에 오게 하나 봐라. 이게 육의 반응이거든요. 육의 반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웃겨요. 심장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든대요. 정기사님 와서 기도받고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감사한금 5만 원 합니다. 바카스 한 병에. 바카스 한 박스에 감사한금 5만 원 합니다. 의사에서 병원 갈 때는요. 자식들하고 막 가족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3천만 원 아니 4천만 원도 내요. 병원비로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죠. 음료수 한 박스에 2만 원 3만 원 헌금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사해요.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암을 낫게 해줬는데 그냥 더 이상 핍박 안 하겠다고 입 싹 닫고 가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교회고 성도를 할 때 사람의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혈기로 반응하지 오히려 다시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원수를 감동시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와 축복과 이런 부르심의 자리에 가려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섬김이 없으면 하늘이 감동이 안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헌신해도 저 사람은 진짜 아주 소소한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는구나. 남들이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라도 음식 쓰레기를 비우는 거라도 그리고 교회 청소하는 거라도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거야. 감동을 받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 맡길게.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럼 이런 사람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밥상 다 차려놓으면 그때 와서 제일 늦게 와가지고 고상하게 먹고 그 다음에 밥상 치우기 전에 얼른 사라집니다.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해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은 또 열심히 어떻게 해요? 청소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여러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분들이 본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글파 식구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되게 감사해요. 모든 걸 다 자원해서 하잖아요.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땅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또 뭐예요? 저기 아산교회 제가 그 최영사님한테 참 어려울 때 참 저희 가정을 크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거처가 없었을 때 우연히 집회 갔다가 저희가 1년 동안 그 기도의 집이 있는데 안나의 집이라고 제일 좋은 층수의 제일 넓은 집에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숟가락까지 밥 숟가락 뭐 밥그릇까지 그리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 공부하라고 책상까지도 저희 침대까지도 다 새로 들여놨어요.
그냥 몸만 갔어요. 몸만. 그리고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몸만 들어갔어요. 몸만.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분 사정을 몰랐죠. 근데 저녁마다 우리가 매일 이제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아이들로 해가지고 줄 서가면서 아이압 방식으로 막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평범하게 이제 기도 시간 돼서 제가 갔습니다. 쪼르륵 갔는데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땅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올지어다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좀 땅이 필요해가지고, 땅이 절박한데 이 아이들 대안학교 가려면 땅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목사님이 땅과 건물을 축복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진행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생긴 게, 그 마을 들어오면 그 마을 오기 제일 좋은 마을회관, 그 교회 바로 옆에 오른쪽에 딱 붙은 그 땅 있죠. 지금 컨테이너 박스 2개, 지금 어떻게 된지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거기 그 땅을 그냥 그렇게 해서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분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온전한 순종을 했거든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때를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 승진과 확장이 옵니다. 영적 권위가 올라가고요, 여러분이 재정이든 지경이든 확장이 와요. 그래서 한 번에 뭐 극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 목사님과 그 사모님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시골 분이신데 하시는 일은 세계적인 분들이에요. 시골에서 도저히 시골 목회 하시는 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는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재혁 형제도, 우리 경환이도 이제 거기 다녔었단 말이죠. 우리 주한이도 조금 다녔었고, 거기 있었죠. 재혁이가 거기 나왔었죠. 참,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하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말씀의 시련을 통과했어요. 그분의 삶의 모토가 뭐냐? 주라,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있으면 다 줘버려요. 마치 과부가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거 다 나눠줘버려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 길을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우리가 40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빵 터졌을 때, 그때 마지막 3일 집회를 하면서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래요. 그리고 축복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어서 성전 가까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일어나라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한 90% 이상이 다 일어났어요. 어머나. 제가 참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성전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소원을 가졌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왔을까요? 성전 실제로 얻었을까요? 부동산을 찾아간 사람은 다 왔어요. 근데 부동산을 안 찾아간 사람은요, 그냥 소원으로 끝나요. 바램으로 끝납니다. 땅이 오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에 발을 당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경이 확장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히소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갖잖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천 우양 가축 모든,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라 주님 그러셨거든요. 모든 걸 가지신 분들께 구하면 주겠다는 거죠.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그 아브라함 말고 이제 그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이 따릅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거든요.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예,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거부가 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 거부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의의 길을 가거든요. 거부가 되면 탐심과 교만의 길로 많이 가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은 뭐예요? 창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학식을 주시고 탁월함의 영을 줍니다. 다니엘과 요셉같이 탁월함을 주거든요. 왜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잘 아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에요. 걸어다니는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죠. 이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누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빛의 자녀로서의 의로움을, 선한, 여기 보면 계속 나옵니다. 여기 27절 읽어보죠.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선악의 기준은 우리 착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살고. 자, 25절 26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이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땅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출이 100배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그 유산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자손들에게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그분을 섬기면 이 거부가 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처럼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는 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라고, 베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의로운 속성을 담도록 내어드리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모 선교사님. 방송 때문에 이름을 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교제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선포했어요. 여러 차례,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여러 번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특별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선교사님이 15년 동안 그 땅, 인도 땅에서 굉장한 시련을 통과했어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려운 핍박과 환령과 상황 속에서 오해와 누명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부부간의 갈등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두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거든요. 주님이 통과한 사람이 뭐 준다고요? 승진과 확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땅과 건물과 지경의 확장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언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마음에 소원한다고 막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럴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오나요? 네. 제가 뭐 몇 억 필요하세요? 2천억. 얼마? 10억이면 되겠지. 아니 10억 와라. 그럼 옵니까? 받을 그릇도 안 됐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듣기에는 좋을 수 있고 위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준다면, 저한테 누가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나한테 복을 그렇게 빌면 되겠죠. 1조가 와라. 예수님으로 와라. 당장 와라. 내일까지 와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합당한 그릇이 되고 단련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부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땅과 건물이 주실 건데 그 가치를 발견하세요. 전에는 줬는데 안 받았어요. 전에는 줬는데 누가 준다 그러는데 안 받았다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돈으로 선교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땅과 그 필요한 땅에 세울 건물을 후원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안을 했거든요. 다 거절했어요. 이야,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땅이 올 거고 건물이 올 거고 지경이 확장될 거고 영적으로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게 될 거예요.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그릇이 연단됐거든요. 통과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면 많은 그런 은총의 기회들이 있을 것인데 이전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취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위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도 하시고 고아원도 지으시고 또 뭐 교회도 지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가치를 보세요. 야베스가 지경을 확장해 달라고 구했죠.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에게 주신대요? 오늘 34절 키워드입니다. 34절. 누구에게 주신대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찾아야 돼.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연창님이 암송하잖아요. 암송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내가 행동할 건가를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암송 가운데 약속도 있잖아요. 이 약속을 현실로 내 걸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겁니다. 성령께서 부딪힐 때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지요?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얻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면 그냥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모함을 주세요. 영적인 은사를 막 사모하는 마음을 줘요. 막 방언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막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요. 사모함이 먼저 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먼저 사모함을 주면 받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37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히 이 5번이나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구할 용기가 생기십니까? 믿음이 생기세요? 땅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선물을 여러분 주십니다. 유일한 조건. 34절 집에 가서 써서 붙여야 되겠죠? 아니 지금 외우시면 되겠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40편 11절 그리하면 주겠다는 거죠. 40편 10절 10절이 아닌데요. 8절이네. 40편 8절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여기에 인정받으시면 돼요. 내 삶의 존재 이유, 살아가는 이유,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종일 은혜를 베풀고 기근 은혜도 부족함이 없고 베풀어 줍니다.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김 목사님한테 또 어떤 분이 시골의 농어촌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동료죠. 신학교 친구 가운데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농어촌 교회 어린이들이 서울 탐방한대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자랐지만 이 서울 오는 게 어마어마한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대요. 그래서 숙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빌려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간식도 사드리기로 했고, 또 밥도 사드린다 그랬어요. 아이들 한 10명에 한 열댓 명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좋은 섬김의 기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기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다들 부담스러워한대요. 다들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면 돈이라도 그것도 더 부담스럽대요. 돈 달라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요, 아싸 기회인 거예요. 복 받을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룰 기회잖아요. 오늘 새벽에 또 제가 백성 교사님한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다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물건이든 필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물건부터 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되시면 필리핀 보낼 물건들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빌라 4층이라 그 무거운 걸 올리고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에다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옮길 수 있는데 엄두가 안 나요. 저는 아파트라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됐는데 지금 빌라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물건만, 옷 같은 경우는 감동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 따라 하시면 되겠고, 또 거기 국제 화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꽤 듭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편대로 감동되는 대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감동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틈만 나면 베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동기 카페에 이제 글을 올렸더니 다들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다들. 저희보다 형편 나은 교회도 있고 여건이 되는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는 또 이렇게 당회가 있고 뭐 시스템이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할 수는 있고 재정은 있어도 과정이 너무 복잡해. 힘든 거예요. 도와달라는데 많은데 너네만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줘.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잠깐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제발 돕게 해주세요. 제발 돕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왜요? 복되잖아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면 잠자리뿐만 아니라 처음엔 간식만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밥 한 끼 해야죠. 시켜 먹든 가서 먹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먹이면,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피자를 주든 치킨을 주든 오늘만 불량식품 먹자 그러고죠. 피자 치킨 사주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서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인도에 있는 그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사역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성령의 인도함 때 허락하면 앞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돕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도시, 한 마을을 전략적으로 사람 보내고 물자 보내고 재정 보내고 기타 필요한 것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일단 한번 5년 동안 심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다시 5년, 그렇게 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람과 물질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심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와 마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려고 하는 복 주시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게? 전에는 수련회비가 제가 늘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부담, 어떻게든 좀 깎아주려고 막 티셔츠 막 어떻게든 좀 깎고, 저는 공짜로 다 주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형편이 다 다르지만 돈 왜 벌어요? 돈 왜 법니까? 쓰려고. 뭐에?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천국 자체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되게 즐거운데. 우리는 뭐 쓸 일 없습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없나요? 근데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못 드려서 미안하죠. 그러니까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바꿔보면 내가 뭐 있어서 베푼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과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것 자체도 큰 복이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결국은 누가 준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 아니고요. 물이 흘러서 그냥 가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물가에 먹는 사람 모두 생명력이 되지만 사해바다처럼 멈추고 가두는 순간 썩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장례 치렀지만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 태어날 때 우리 라임이가 태어날 때 그냥 뭘 입고 태어났습니까? 핏덩어리로 뻘겋게 탯줄도 지가 못 끊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갈 때도 내 수치 내가 못 덮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입혀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다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사랑에 빚졌다가 사랑받다가 사랑에 빚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목적,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또 공부하는 목적들, 살아가는 이유가 점점점 클리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너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맞춰 부르심에 맞게 가면 아주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목적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거부의 길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큰 일을 맡기고, 그리고 창세 이전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해라.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쌓은 재물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의인을 위한 거예요. 남들은 평생 살라고 잘 가꿨는데 의인은요,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여기 봅시다. 13절 12절 13절 보세요. 12, 13절 시작. 37편 12절 13절 시작. 악인이 의인을 치길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은 지가 악한 게 들통나거든요. 의인 앞에 서면.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도 갈아요. 막 예수님을 못 죽이려고 막 이를 갈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그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거든요. 근데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날, 어떤 날? 죽는 날, 심판 날에 가깝다는 거죠. 평생에서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처전할 것이미로다. 여름에 상추 먹다가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해지죠. 여러분 잔디 깎아보셨죠? 아무리 이뻐도 한번 밀고 나면 끝이에요. 끝. 악인의 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my way로 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십니까? 그 중심이 인정받으면요,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시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경외함에 목숨을 걸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진과 확장의 은혜를 주십니다. 땅을 주세요. 건물을 주십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취하세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 주님께서 벌써 창세부터 다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도 땅이 올 거고, 저희 가정에도 땅이 올 거고, 네, 올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가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주께서 태초부터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복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동서남북을 종행으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람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놀라운 경외학교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글파 가족들 또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